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래전 오카는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1980년대 어느 수요일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목사님 이제 들어오셔서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답니다. 목양실에서. 뭐 피곤하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뭐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놀랄 일이잖아요. 밤에 교회 앞마당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황급히 밖에 나와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집에 안 가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랍니다. 아시죠? 우리 참 많이 불렀는데 이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세대는 알아요 그거. 왜냐하면 교회에서 많이 불렀기 때문에.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그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자초지종을 알아봤더니 예배에 참석한 어떤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예배가 끝났는데도 이게 솟구치는 이게 감격, 기쁨, 이걸 뭐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전염이 돼서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르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부르고 그 교회 마당에 앞마당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어떤 성도는 손까지 들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대략 그 30년 정도가 한국교회의 대부흥기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뭐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와 비슷한 아니면 또 다른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감격스러운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역동성이 생명력이 이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시끄러워. 교회들마다 얘기 들어보면 시끄러워. 서로 싸운대. 이것 때문에 싸우고 저것 때문에 싸우고. 그래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싸울까? 우리 주님 안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냥 너는 왜 그러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점점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뭐 전체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고요. 또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그와 같은 일들이 대부흥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소망과 믿음으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가서 도장 찍고 천국이나 가야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재미없어요. 이건 재미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작 그런 거 하라고 우리를 교회에 불러 모으셨을 리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소망 믿으며 주여 대부흥기에 우리 민족교회의 대부흥기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게 교회만 좋은 게 아니라요, 내가 달라진다니까요. 함께 뭔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우리 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본문 말씀과 이 옥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네, 관계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로 설교 문을 열었겠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좀 더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좀 더 은혜를 받는 성도가 있고 좀 덜 받는 성도도 있고 그런 건데, 본문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름 모를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큰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건데,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게다가 여성이잖아요. 2000년 전 여성은 지금 여성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여권이 많이 올라간 상태고, 저때 여성은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물건 취급을 받았거든요.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였고요.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제가 군대 갔더니 탈영을 하잖아요. 우리는 탈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 법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분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분실? 내가 물건이야? 물건이더라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군견이 중사 막 그래요. 저는 원칙적으로 개보고 충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여성의 그 사회적 지위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낮았었는데, 그런 여인이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겠죠.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겐 할머니겠죠. 할머니 어떻게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이분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기쁨과 감격이 컸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도 모르게 그냥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왔겠죠. 자, 그런데 여인은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그 인정받는 것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인정에 대한 강력한 욕구가 있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 설교인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제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겠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목사 많습니다. 그렇죠. 간혹 이제 돈 문제 때문에 어떤 목사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만은 소수고요. 소수고, 돈 문제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망치고 싶어하는 목회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려고 목회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목회자 많다는 겁니다. 또
여자 이성 문제에서 자유로운 목사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사들이 다 바람둥입니까? 간혹 그 언론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죠. 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인정 요구 앞에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분 말씀이. 근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예배 끝난 후에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흐물흐물해진대요, 목사가.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입이 귀에 가서 툭 걸리면서 좋아서 뭐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드러내놓고 표시는 하지 않지만 내면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배 끝나고 우리 식구들은 저한테 거의 이런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뭐 그렇게 받아들여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원초적인 본능 같아요. 진짜 원초적인 본능.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메시든 손흥민 선수든 이미 평생 살 돈은 다 벌어놨습니다. 뭐가 아쉽겠어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젊은 나이인데 뭐 다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 힘든 축구를 계속 하거든요. 이영표 선수는요, 그 계단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한대요.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졌답니다.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질 만큼. 그래서 더 이상 뛸 수 없게 돼야 그만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할까? 왜?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수만 명의 관중이 내 이름을 연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손흥민 막 그러는 겁니다.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어 부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축구장은 사실 작은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제가 살던 그 위에 도르트문트라고 있는데 도르트문트 구장에는 많이 들어가면 거의 9만 명이 들어갑니다. 9만 명이. 와, 대단하죠. 9만 명. 그래서 축구가 있는 그 날은 우리 김현영 집사님이 거기 도르트문트에 살았었어요. 저는 갈 생각을 안 해. 그런 날은 도르트문트에. 그 날은요, 그냥 시내가 사람으로 그냥 가득해가지고 전철 이런 거 타러 가면은 꽉 껴가서 이렇게 밀려 다닌답니다. 그렇죠. 8만 명, 9만 명이 들이차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연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모르긴 해도 그 아드레날린이 속에서 막 솟구쳐 막 오를 것 같습니다. 막 솟구쳐 오르겠죠. 그러면 마약 그 정도의 그 짜릿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돈도 다 벌었고 명성도 다 얻었는데 그런데 계속 그걸 해야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에 노출되신 거거든요. 어디 여인이 소리 높여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만큼 당신은 위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할까요? 맞아. 뭐 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해트트릭 한 선수처럼 관중을 향해서 손을 딱 들고 이러셔야 될까? 사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론 좀 이상하겠죠. 예수님께서 딱 이러면 좀 이상하긴 해. 그래도 이상하긴 하지만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광 받지 않으면 누가 영광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은 그러셔도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어요.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셨냐?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좀 기가 막힌 건데?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지혜를 한 번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거울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울. 왜 예수님이 거울 같으실까요?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스포트라이트. 때로 이제 스포트라이트가 쫙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그 한 사람만 딱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뭐 드물겠지만 우리도 살다 보면 작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시점이죠. 그런 상태.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뭐 어쩌다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을 즐깁니다. 자주 오는 상황이 아니까,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즐겨야 돼. 즐길 수밖에 없어. 왜냐? 내가 지금 이 순간은 주인공이 된 거예요. 찬란한 빛이 나를 딱 조명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황인데 이걸 왜 피하겠습니까? 자꾸 거기 나가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도 그런 매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대통령이 되고 싶겠어요? 대통령이 되면 일단 헤어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예, 헤어스타일 날마다 전속 그리고 딱 붙어가지고 머리도 예쁘게 이렇게 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거든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어디 이렇게 가시잖아요. 그 맨 앞에 오토바이가 탁 정복 입은 경찰들이 탁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호위하는 차들이 탁 가고 매일 그런 거를 경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번 그 맛을 들이면 연임, 그 다음에 3년임 다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예, 주목받으니까 다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게 사람의 심리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스포트라이트가 당신을 쫙 비춘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당신을 거울로 싹 바꾸신 거예요. 거울로 바꾸셔서 이 빛을 다른 대상을 조명하게 하신 거죠. 반사하게 해가지고 거울이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저를 향해서 딱 비춥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울이 되는 순간 내가 아무에게나 비출 수 있는 거죠. 누구한테 비출까요, 여기? 네. 다른 사람에게 딱 대상이 비추면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딱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예수님의 길이었던 거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맞아요. 세상의 주인이시니까 저희 주님이시죠. 맞아요. 그런데 그 못지않게 제가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죠. 아름다운 인생을, 아름다운 삶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름다우시죠. 왜냐하면 겸손하시잖아요. 예.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안 하세요. 예.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시잖아요. 예. 겸손하시고 지혜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싹
야, 이렇게 넘기실 수 있구나. 그런 걸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은 매사에 이러셨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새기고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를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었고 기뻐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 이제 이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을 딱 비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울에서 반사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셨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영광이 당신을 향했을 때 직접 받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영광되게 하시길 원했던 거거든요. 자, 그 답이 무엇인지 2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이건 뭐 사람의 논리에서 사람의 이성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아요? 모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니까 아는 거고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하나님의 창조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더 위대한 사역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그러면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 더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이 문제 앞에서, 이 질문 앞에서 사람의 답과 하나님의 답이 갈리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평가를 하실 때 그 기준이 있거든요. 또 사람은 사람대로 사람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를 하느냐? 우리는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런 얘기를 해요. 공산주의는 악한 거다. 그거 악하죠. 왜 악합니까? 뭐 많은 이유에서 악하지만은 유물론이잖아요. 유물론. 유물론. 그러니까 정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정신은 있지. 근데 영 이런 거 없고 뭐 사후세계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건데, 근데 그래서 공산주의는 나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평가할 때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은 유물론자입니다. 진짜로.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평가를 합니다. 이 유물론적 시스템이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시스템의 논리에 매우 충실하고요. 사람은 다 이 논리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리고 이 논리에 따라서 다 평가를 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뭔지 뭐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느낌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사람의 평가 기준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람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시면서 위대하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는 정말 대단한 사역자다. 누구를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 사람이 복이 있고 그 사람이 위대한 것이고 그 사람의 사역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얘기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누구를 향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마치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국민도 기자들과 함께 그들을 눈이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가 뒤바뀝니까? 우리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걱정이네. 호르무즈 지금 막히면은 우리 유가가 휘발유 4,000원 갈지도 모른대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운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이 김정은 날이면 날마다 무서운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같은 민족도 아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 핵 포기할 수 없다. 우리 영원히 핵 가지고 간다.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런다고 무슨 우리가 말씀 붙들고 씨름한다 그래서 무슨 뾰족한 해결책이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음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까짓게 이래요. 너까짓게.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창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창조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했냐 그게 아니에요. 창조 이야기, 창조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를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 너까지 거 하나 죽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어떻게 싸워요? 붙들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볼 때 내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사역이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제가 설교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바로 여러분 막 바뀌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저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다 해도 이 사역의 의미가 무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이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가 뿌린 모든 신앙의 이런 씨앗들은 절대 죽지 않고 결국 싹이 터서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 물으면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 하늘의 천국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길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길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이 계시의 가르침을 오늘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리고 배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이 훈련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예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길 예비케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꽃은 피어는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한 번 더 불러봅시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리 크시리.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죠.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영광의 인생을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굳이 남하고 경쟁 안 해도 되고요. 누구 이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훈련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복되다 하시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자랑하시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주여, 이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장 좋은 길을 배웠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 훈련하겠습니다. 이 훈련을 받겠습니다.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아버지, 사탄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늘소망 교회 식구들, 주님 대충 좋은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승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